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여러분 예배 마칠 때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기 모인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새해니까 조금 애정어린 눈빛으로 한번 옆을 쓱 바라보시고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4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3년, 1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예수님의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 부분에서 여러분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을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시작했다.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 전체 사역의 축약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약간 맛보기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향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꼭 어르신들, 당신들만 나이 드세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제가 모교에 가잖아요. 고건이 너가 벌써 이렇게 컸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만 나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첫 사역을 목사가 되고 제 고향에서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렇게 귀엽다 봐줬겠지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보던 어른들이고 어릴 때부터는 애기인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물론 그분들 겸손하게 잘 받아주시겠지만 조금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으시고 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는 벌써 뭐 집사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 이제 모교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본인의 첫 사역을 고향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기 전에 그 고향의 좀 더 큰 범위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14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칭송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칭송받은 그 이야기가 뭔지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칭송했을까가 15절부터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본문이 이런 내용이네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의 첫 출사표를 던진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께 많은 환영이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갇혀있다. 내가 지금 눌린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막 칭찬을 받다가 왜 나중에는 배척받게 되었는가를 조금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일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은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받고 있으니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1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데 은혜의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그런데 구약성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이방인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의 재산을 가져간 사람들, 그러니까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은혜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 전에 처음에는 예수님 대단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저 왜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뒤에 쭉 이어져요. 보니까 요셉의 집 아들이래. 아이고 뭐 어떻게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자랐어? 하고 이제 그 분노가 낭떠러지로 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이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 일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에서 고난주간이 되기 전에 호산나 외치는 종려주일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죠. 그게 사순절 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칭송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나 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축약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사역의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역의 의미를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모든 일을 완수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희년이거든요. 희년은 내가 빚을 져서 뺏겼던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부모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땅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빚과 만약에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의 자리에서 다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해 유대인 너희를 위한 거 아닌데?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 아니면 그들의 반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로마의 군인. 예수님은 그 어느 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화난 이유는 그러면 뭐야? 예수님 이방인을 지키기 위해 온 거야? 그럼 이방의 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반대로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맨 앞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썼다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맨 앞에 있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 있었냐면, 유대인들로부터는 쟤들 변절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쟤들은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하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막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미션의 방향은 이방인 쪽도 아니고 유대인 쪽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으신 방향은 아래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오늘 성경 말씀 가난한 자는 정말 영어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더 푸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방향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아래입니다. 아래. 오늘날 사회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어요. 더 넓은 포용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들은 무시되고, 노사, 좌우, 남녀, 세대 간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으신 방향은 갈라진 양쪽이 아니라 그 아래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좌며 우며 갈라졌다고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몽양 여운형, 아니면 우사 김규식, 아니면 민세 안재용. 여러분 근현대사 공부 잘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실 거예요.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분들이죠. 좌도 우도 아니고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한번 이 나라를 잘 세워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쪽 모두로부터 테러를 당했어요. 특히 몽양 여운형은 하루는 좌익으로부터 테러를 받고 하루는 우익으로부터 테러를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테러로 죽게 되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한쪽에 하나님을 세워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서로 우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낭만적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 그 모든 긴장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 그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쪽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욕을 안 먹고 있어서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을 던져서 봉사를 하고자 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 살되 이로 인한 수고스러움,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요, 위에서부터 오는 나라이지만 반대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이방 국가의 폭력과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 이방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수평적인 싸움과 달리 아래로부터 시작된 은혜는 그 사회를 오히려 이 양옆에서의 긴장은 그 사회를 더 좋게 할 수 없지만 아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는 저는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런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그런 비아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연절이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신 곳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명백히 아래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래로 갈 것인가?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그 약함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약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띄워놨던 질문, 당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알고 내 약함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약함을 공격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회복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청년부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우리의 관심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PK라고 하면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MK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게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가지고 선교사 아드님, 요즘 아주 유명한 뮤지션 누구죠? 장래희망이란 곡을 쓴 이찬혁 씨. 그분이 3년 전에 낙하라는 노래를 썼는데 이 곡이 저한테 참 많은 성찰을 주었습니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낙하 믿어. 날 눈 감고 눈 딱 감고 낙하. 초토화된 곳이든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의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셋하면 뛰어 낙하, 핫둘셋 숨 딱 참고 낙하. 보여주자 웃을 준비를 끝낸 그들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 눈 딱 감고 낙하. 저는 이분이 그런 뜻으로 이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라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곡에 자연스럽게 배어났을 거라고 해요. 낙하해도 우리의 눈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반짝이는 그 눈이 하늘의 별이 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그렇게 낙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 믿으며, 그리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도 기꺼이 세상을 향해 낙하해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춘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